가난한 교회, 개척교회 사모님 이야기입니다. 이 사모님이 옷에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그것을 알고 있는 목사님이 사모님을 자주 단두리를 칩니다.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여보 좀 어렵더라도 참으라고, 교회가 많이 부흥되면은 당신이 원하는 대로 비싸고 좋은 옷을 마음껏 살 수 있도록 해줄 테니까 좀 교회가 지금은 어려우니까 참으라고. 그러니까 그 사모님이, 제가 어린애인 줄 아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시원시원하게 대답을 잘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이 퇴근을 하고 집에 딱 들었으니까 사모님이 아주 비싸고 화려하게 보인 드레스를 입고 이 거울 앞에서 폼을 잡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니 여보, 그거 굉장히 비싼 것 같은데 왜 그걸 샀느냐고. 그러니까 사모님이 하는 말이, 아이고 여보 미안해요, 나도 안 사려고 했는데 백화점에 가니까 딱 내한테 맞을 것 같은 정말 예쁜 옷이 보이길래 그 앞에서 서성거리고 있는데 그 점원이, 사모님 너무 잘 어울리겠다, 한 번만 입어보라고. 그래서 한 번 입어본다는 게 그냥 사고 말았다고.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그럴 때에는 예수님처럼 사탄아 물러가라 이래야지. 아니 그렇게 유혹을 한다고, 예쁘다고 그렇게 냉큼 사버리면 어떡하냐고. 그러니까 사모님이, 저도 그랬지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는데, 이 사탄이 뒤로 가가지고 사모님 뒤에서 보니까 더 예뻐요. 그냥 그 말에, 그냥 그 뒤에 뒷모습이 예쁘다는 그 말에 그냥 제가 사고 말았습니다. 여성들은 이 예쁘다, 예뻐질 것이다, 이 말에 얼마나 참 유혹을 강하게 받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각 개인에 따라서 유혹받는 부분들이 각각 좀 다를 터인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부분에 유혹을 받고 시험을 받습니까? 아마 있을 겁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단 것에 아주 유혹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제 앞에 초콜릿이나 뭐 달콤한 거 갖다 주면은 거의 길어야 이틀 내에 다 없어집니다. 참고 안 먹어야지, 뭐 냉장고에 넣어두고 조금 먹어야지, 뭐 결심을 저도 수없이 해보았습니다만은 그게 잘 지켜지질 않더라고요. 저는 단 거 앞에서 아주 쉽게 무너지는 그런 사람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유혹하면은 이제 그 돈의 유혹, 또 명예의 유혹, 또 이성의 유혹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서도 이 유혹 앞에서 무너지는 바람에 부끄러움을 당하고 또 기도할 때에 마음이 무거운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이 마태복음 4장에서는 예수님이 광야에서 당하신 세 가지 시험을 말씀하고 있는데, 시험이라기보다는 유혹입니다. 이제 성경에 이제 시험이라는 말이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테스트라는 의미도 있고, 또 템프테이션, 유혹이라는 의미도 있고, 또 연단이라는 의미도 있는데, 이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은 그 템프테이션, 유혹의 의미를 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이 받으신 세 가지 유혹을 두고 러시아의 대문호 도스토옙스키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이 시험 이야기는 우리 인간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이야기다. 예수님이 유혹을 받으셨다는 것은 참으로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셨다는 뜻이고, 또 우리와 같은 그런 어떤 욕구, 욕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시험을 당하셨고, 그런데 이 시험을 어떻게 이겼는가를 자세히 살펴보면은 우리도 시험과 유혹을 이기는 길을 찾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하는 것은, 이 유혹의 문제는 사실 욕망의 문제예요. 욕망이 없으면, 욕구가 없으면 유혹도 없습니다. 전혀 욕망이 없는 사람은
시험할 수가 없어요. 유혹할 거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유혹을 받는다는 것은 내 안에 욕구가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은 얼마 전에 그 언론에서 그 시험지 유출 문제가 아주 떠들썩하지 않았습니까? 그 시험지 유출 문제가 왜 그렇게 예민한 문제가 되었습니까? 수험생들에게는 1점이라도 더 올리는 것이 너무나 강한 소원이기 때문입니다. 시험 점수 1.5점 더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에 따라서 이제 자기가 가고 싶은 학교에 갈 수도 있고 못 갈 수도 있고, 또 학교에 가느냐 못 가느냐 하는 문제는 그게 단순한 학교 문제가 아니라 미래 문제와도 관련이 되기 때문에 그 대학 입시를 앞둔 자녀들에게는 이 시험지 유출 문제가 굉장히 예민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연세가 높으신 분들에게는 뭐 시험지가 유출되든 말든 이제 다 시험 볼 일이 없으니까, 뭐 학교 들어갈 일도 없으니까 별 관심이 없지요. 아주 좋은 화장품, 갓난 아기들에게는 유혹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이게 유혹이 됩니까? 이뻐지고 싶은 욕구가 마음속에서 생겨날 때에 이거 정말 바르면 예뻐진다, 피부가 아주 그냥 아주 맑고 깨끗해진다, 이런 말 한마디에 아주 솔깃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유혹의 본질은 유혹 자체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내 안에 저 깊은 곳에 은밀한 욕망의 문제이다. 그러므로 유혹과 시험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려면 먼저 인간의 욕구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의 욕구에 대하여서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해왔는데 가장 널리 보편적으로 받아들이는 그 이론이 매슬로우의 욕구 이론이라는 것입니다. 심리학을 공부해 보신 분들은 매슬로우라고 하는 이름이 워낙 유명하니까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그는 이 인간의 욕구를 피라미드 형태로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5단계로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데요. 맨 밑바닥에 있는 것이 생존의 욕구입니다.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는 것이죠. 모든 사람은 다 살고자 하는 욕망이 있습니다. 이건 어마어마하게 강력한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죽으면 다 끝이니까. 그래서 자기 생명을 지키고 싶다 하는 원초적인 욕구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생명을 위협받으면은 그걸 저항하고 어떻게 하든지 그걸 모면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강하게 작동하면서 살 수만 있으면 뭐라도 하겠다 하는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되고, 이때에 이제 유혹으로 다가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안전의 욕구입니다. 이제 생명이 있으면은 그 다음에는 살되 안전하게 살고 싶어 합니다. 위험 가운데 노출되는 거 어느 누구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안전을 위협하는 그것에 대하여 누구나 다 즉각적인 반응을 하고 예민하게 반응을 하죠. 세 번째로는 이제 소속의 욕구입니다. 어느 집단이나 모임에 소속되고 싶어 해요. 그럴 때에 안정감과 행복을 느낍니다. 사람이 아무데도 소속감이 없으면은요, 그 외로움을 느끼게 되고 또 허무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모임이든지 가능하면은 좋은 모임, 의미 있는 모임, 그런 모임에 소속될 때에 사람은 행복감을 느끼고 또 그런 욕구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 네 번째로는 이제 사회적 욕구라고도 하는데요. 다른 말로 하면은 인정의 욕구 또는 존경받고 싶은 욕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무시당하는 거 싫어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다 그래도 인정받고 칭찬받고 소중한 존재로 이렇게 여김을 받고 싶지, 투명인간처럼 그렇게 대우받기를 원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이도 그렇고 어른도 그렇고 노인들도 그렇습니다. 이런 사회적 욕구, 인정의 욕구가 있습니다. 여기 앉아있는 분들도 예외가 아니에요. 인터넷으로 지금 예배드리는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이런 욕구가 사람이라면 다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맨 위에는 이제 자아 실현의 욕구입니다. 이렇게 이제 생존이 보장이 되고 좀 안전하고 또 어느 집단에 소속이 되기도 하고 또 어느 정도 인정도 받고 이러면은 이제 맨 마지막에 사람은 자기만의 색깔의 꽃을 피워보고 싶어 합니다. 이게 이제 자아 실현의 욕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안 나오는데 요 자아 실현 위에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일종의 영적인 욕구인데 다른 말로 하면은 자기 초월의 욕구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자아 초월의 욕구는 아무나 가지는 게 아니고 소위 성공했다는 사람들 마음속에 이 자아 초월의 욕구가 강하게 이제 나타납니다. 나름대로 이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명성도 얻고 또 부도 얻었습니다. 자, 그랬을 경우에는 소위 말해서 자기 동상을 세우고 싶어 해요. 사람은 아무리 발부둥 쳐봐도 시공간의 제한에서 벗어날 사람은 없습니다. 뭐 100년을 살다도 더 이상은 살지 못하고 결국은 이제 흙으로 돌아가거든요. 근데 그 다음 나는 내 이름 석자를 이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오래오래 기억되게 하고 싶고 남기고 싶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나를 만들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소위 말해서 이제 동상을 만드는 겁니다. 저 모스크바에 가보면 붉은 광장에 마자블레이라고 하는 그 레닌의 무덤이 있어요. 그런데 참 제가 볼 때는 불쌍합니다. 죽었으면 흙으로 돌아가는 게 편안할 것 같은데 거기다가 방부제를 진딱 집어넣어 가지고 그래가지고 화장을 해가지고 유리관 속에다가 딱 모셔놨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념일 때마다 그 들어가서 이제 보게 하는데 그 흙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그렇게 방부제 범벅이 되어서 이 미이라처럼 되어 있으니 그 참 불쌍하다. 저 북한에도 김일성도 그렇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자기 욕망의 포로가 되어버린 것이죠. 또 그와 비슷한 것들이 이제 자서전을 쓰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이 주신 수명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내 이야기를 이렇게 글로 써서 다른 사람들이 오래오래 기억하고 기억되는 그런 존재가 되고 싶어 합니다. 이것이 이제 왜 이런 일들을 하게 되느냐 하면은 자기 초월의 욕구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세 가지 시험, 세 가지 유혹은 이렇게 인간의 욕구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경험하신 세 가지 시험,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하는 유혹이었습니다. 자, 언제 누구에게 주어진 시험입니까?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신 다음 배고픈 상태에 있던 예수님에게 주어진 유혹입니다. 평소 때 같았으면 이 유혹이 유혹될 수가 없어요. 배부른 자에게는 음식이 유혹되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40일 동안 굶었습니다. 정말 극도의 그 배고픔을 경험하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죠. 그야말로 모든 것이 다 떡으로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때 생존 욕구가 제일 강할 때죠. 바로 이 마귀는, 이 머리 좋은 마귀는 우리의 상황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 상황을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에 아주 은밀하게 내밀하게 이렇게 다가와서 유혹을 합니다. 그때 마귀는 다가와서 그 유대 광야에 나가 보면은 실제로 뭐 지천으로 돌이거든요. 그런데 그 많은 돌들, 이 많은 돌들을 떡덩이로 만들어서 너도 먹고 또 네가 전도하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떡을 먹이면은 그 당시에 가난한 사람, 배고픈 사람, 굶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렇게 떡을 많이 주면은 얼마나 좋으냐. 그렇게 해봐라.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그때에 주님의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이렇게 응답하셨죠. 자,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로는 노라고 거절하는 것이죠. 돌로 떡덩이를 되게 하라. 그럴 때에 나는 안 하겠다. 그런 뜻으로 이 말씀을 하신 것이고, 다른 의미는 떡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게 있다. 그렇게 말씀하심으로 이 마귀의 첫 번째 유혹을 이기신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의미를 생각해 봅니다. 왜 노라고 대답하셨는가? 능력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할 수 없는 분이었다면 유혹이 아니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안 하신 겁니다. 왜 안 하셨느냐? 만일에 말입니다. 만일에 진짜 예수님이 그 땅에 있는 모든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셨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돌을 볼 때마다 다 떡으로 들어서 먹으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농사 안 지어도 되죠. 씨 안 뿌려도 되고. 자, 그렇게 하면은 편리합니다. 그래서 쉽게 떡을 얻을 수가 있고 쉽게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 이런 일이 1000년, 2000년 계속되었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더 이상 사람들은 애써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추수하고 이런 땀 흘리는 수고를 안 할 겁니다. 쉬운 길이 있는데 왜 농사 짓습니까? 그리고 다 이제 돌 캐서 먹겠죠. 그렇게 한 세대, 두 세대 그렇게 지나면은 이 지구상에 돌이 남아 있을까요? 돌만 없어지겠습니까? 성전 기둥 다 돌로 돼 있는데 나중에 성전 기둥까지도 다 갉아 먹겠죠. 그렇게 되면은 이 땅에 돌이 아무리 풍부하다 할지라도 결국은 석유 자원이 고갈되듯이 언젠가는 다 고갈되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먹는 만큼 사라지는 것이니까요. 맨 나중에는 바닥에 부딪히게 돼요. 무슨 말인 거 아니? 돌로 떡을 만들어 먹게 하는 것은 당장은 편리하게 보이지만은 악순환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건 생명이 없어요. 돌은 생명이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마지막에 다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고 죽음의 길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땀 힘들더라도 땀 흘려서 씨를 뿌려서 추수해서 먹는 길을, 그게 모두가 사는 길이고 그리고 그게 미래가 있는 길입니다. 밀알은 하나를 뿌리면 30배, 60배, 100배가 열매가 거둬집니다. 씨를 뿌려서 먹으면 먹어도 끝이 없어요. 씨를 심으면 또 100배의 열매를 거두게 되고 또 그리고 그 씨를 심으면 또 100배의 열매를 거두고 나도 먹고 다른 사람도 함께 먹고 그리고 땀 흘리는 것이 물론 쉬운 일은 아닙니다만은 그런 프로세스 과정 가운데에 재미도 있어요. 교훈도 있어요. 보람도 있어요. 많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겠습니다만은 40 이전에 자기 집 마련한 사람은 제대로 살기 힘들다. 그런 글을 책에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많은 서민들의 평생 그 중요한 소원이 자기 집 마련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쉽지가 않죠. 집값이 계속 오르고 그리고 열심히 저축을 해도 내가 원하는 그런 집을 마련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우리 부모님이 그냥 엄청난 부자여서 그냥 나한테 그냥 집 한 채 그냥 딱 결혼하자마자 선물 줬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들어 있어요. 뭐 그런 은혜를 입은 것도 좋은 일이지만은 또 땀 흘려서 저축해서 그렇게 늦게 자기 집을 마련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사실 그렇게 땀 흘리는 과정을 통하여서 때로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그 속에 추억이 쌓이고 그 속에 그 가정만의 히스토리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중한 것을 또 알아요. 내가 고생해봤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고생한 것도 이해할 수 있어요. 사실 이게 나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너무 모든 일들을 쉽게 생각하는데, 쉽게 얻을 결과만을 생각하는데 그게 사실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돌들로 떡 만들어서 먹이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줄로 생각이 됩니다. 또 한 가지로는 이제 사람이 떡만으로 사는 게 아니다. 예수님이 떡을 부정한 게 아니에요. 먹는 양식, 일용할 양식 중요하다. 꼭 있어야 된다. 너희가 먹을 걸 줘라. 주님 배고픈 자에게 먹을 걸 챙겨주신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이 탄수화물이나 단백질, 지방, 이 땅에서 난 이 음식이 전부다. 이게 좀 크게 발전하면은 경제가 제일이다. 경제 제일주의. 이게 이제 더 심화되면은 유물주의가 되는 거예요. 공산주의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뭐니 해도 머니가 전부다. 결국은 다 돈 문제고 경제 문제가 아니냐. 그러니까 유물사관, 모든 것을 물질과 경제로 모든 것을 다 평가하고 실제로 인간의 모든 문제는 경제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역사를 보고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는 것이 이게 공산주의예요. 주님은 떡이 중요하다. 그러나 떡이 전부는 아니다. 사람이 떡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말씀은 산다는 것이에요. 왜 먹습니까? 살기 위해서죠. 그런데 어떻게 사는 것이 진짜 사는 것입니까? 밥 먹고 숨만 쉰다고 해서 사는 겁니까? 그러면 짐승하고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인간답게 사는 거고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입니까? 떡만 있으면 사는 것입니까? 정말 사람답게 살고 인격체로 살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는 떡만 가지고 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한다. 옛날에 늑대 소년 이야기 들어보셨죠?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람 속에서 살지를 못하고 어떤 이유인지는 저 정글 속에서 늑대들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늑대젖을 먹고 그리고 땅에서 나는 여러 가지 음식을 먹고 나무 열매를 먹고 그렇게 살았죠. 그런데 이렇게 땅에서 나는 음식은 먹었지만 사람의 교훈을 먹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모습입니까? 네 발로 기어다니고 사람의 말을 하지 못하고 도덕 윤리도 없고 그리고 짐승처럼 그렇게 늑대처럼 우우 하고 울부짖는 그런 모습이 되고 말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땅에서 나는 음식을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사람의 교훈을 먹어야 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말씀을 꼭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간혹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내가 껍데기만 낳았지 속을 낳았냐? 그렇습니다. 자식 낳았다고 내 자식 되는 거 아닙니다. 자녀하고 부모가 충분히 대화를 하고 또 부모가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관을 가르치기도 하고 예의를 가르치고 또 대인관계를 가르치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가르쳐야 그리고 우리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아들로서 딸로서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지 그냥 낳기만 하고 돌보지를 않고 가르치지를 않으면은 그건 껍데기를 낳았지 속을 낳은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제 다른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런 뜻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려면 밥만 먹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 좋은 음식 먹는 것도 필요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꼭 챙겨 먹어라. 하나님 말씀을 꼭 챙겨 먹어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에 제가 아주 존경하는 선생님이 아주 좋은 크리스찬이신데 그분의 좌우명은 No Bible, No Breakfast. 그 딱 한마디예요. 성경 말씀 아침마다 한 절씩 꼭 이렇게 외우게 만들어요. 자녀들에게. 그래서
한 주일 동안에 한 구절 가지고 일주일 내내 반복하는 겁니다. 아침에 말씀 한 절 같이 식구들 외우고 그 다음 기도하고 밥 먹습니다. 그런데 성경 구절 안 외우면 어릴 때부터 애들에게 밥을 안 줘요. 말씀 외웠냐? 외워봐라. 그렇게 해서 처음에는 사탕도 주고 용돈도 주고 동기부여를 하고 나중에는 이제 습관이 되니까 자연히 해요. 일주일에 한 구절이지만요 1년이면 52구절이 됩니다. 그렇게 10년이 되면 500구절이 넘어요. 굉장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많이 암송하면요 따로 교훈할 거 없습니다. 잔소리할 거 없습니다. 말씀 속에 지혜가 있고 도덕이 있고 윤리가 있고 믿음이 있고 사랑이 있고 다 있거든요. 정말 그 자녀들이 훌륭하게 성장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들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늘 새끼 밥 잘 챙겨 먹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챙겨 먹으리라 다짐하는 마음이 새로워지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시험은 뭡니까? 높은 데서 뛰어내리라. 이 마귀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 제일 높은 곳이죠. 예루살렘에서 그쪽으로 데리고 가서 내리다 보기만 해도 아찔한데 거기서 뛰어내리라. 뛰어내리면 죽죠. 그런데 마귀가 뭐라 그러냐면 너 하나님의 아들 아니냐? 높은 곳이지만 뛰어내리면은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안전하게 너를 지켜줄 거다. 이렇게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안전의 욕구를 시험한 것이죠. 첫 번째는 생존의 욕구를 가장 밑바닥에 있는 가장 강력한 인간의 욕구가 생존의 욕구인데 그것을 가지고 유혹을 했고 그 다음에는 두 번째 욕구인 이 안전의 욕구를 가지고 지금 마귀가 시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대답을 하십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아주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하나님 시험하지 마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지금 네가 안전을 가지고 나를 위협하고 나에게 지금 시험을 거는데 내가 이렇게 뛰어내려도 천사가 나를 지켜줄 것이다. 지금 그렇게 지금 유혹을 하는데 나의 안전 문제는 천사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에게 달려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때로는 나를 버리실 수도 있죠. 그러나 또 하나님이 더 좋은 걸 주시기 위하여 버리실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모든 것이 나의 미래가 나의 안전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그러므로 잔소리하지 마라. 그렇게 지금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저도 그렇고 항상 노후에 대한 이 미래 걱정이 다 있죠. 특히 이제 연세가 드실수록 몸이 예전 같지가 않죠. 그래서 연세가 들면 들수록 이 돈에 대한 집착력이 더 강해진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나이는 들었는데 돈 없으면 초라해진다. 그렇기 때문에 돈 없어 봐라. 그러면 얼마나 비참한지 모른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기도 하고 듣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뭐 좀 보험이라도 하나 더 들어두고 뭐라도 해가지고 내 나이 들었을 때에 좀 품위 있게 안전하게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들이 다 있습니다. 9.11 그 미국에서 대참사가 일어났을 때에 미국 사람들이 엄청나게 충격을 받습니다. 특별히 그 안전에 대한 큰 불안을 느낍니다. 세계에서 제일 안전한 나라가 미국이라고 다 자부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중심부 뉴욕 맨하탄에 그 큰 빌딩이 그냥 하루아침에 그냥 박살이 나버리고 수천 명이 그냥 그렇게 목숨을 잃어버리는 그런 모습을 생중계로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의 그 유력한 부자들이 나도 이제는 국가가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지는 못하는 것 같다. 나는 나를 위해서 내가 안전장치를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뉴욕의 돈 있는 부자들은 이제 그 자기만의 방호벽, 이 지하 벙커 같은 것들을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막 만드는 그 안전 그 패닉 룸 이런 걸 만드는 게 유행이었답니다. 그래서 이제 설사 뭐 핵폭탄이 터진다 하더라도 요 지하 우리 집의 이 안전한 이 콘크리트와 철로
단단하게 만든 요 벙커 속에 들어가면은 적어도 석 달 열흘은 견딜 수 있는 그런 장치를 이제 만들어서 많은 건설업체들에 이제 이렇게 홍보도 하고 또 그걸 실제로 지었습니다. 이때를 배경으로 해서 나온 영화가 패닉 룸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이제 실제 뉴욕에서 있었던 일을 소재로 해서 만든 거예요. 어떤 중년 부인이 정말 큰 부자입니다. 그런데 남편하고 좀 사이가 좋지 않아서 이제 이혼 분할을 해가지고 많은 재산을 가지고 이제 외곽 지역에다가 정말 좋은 중세 시대 모양으로 화려한 저택을 짓고, 그것도 불안하니까 이제 철조망을 하고 CCTV 달고 그 다음에 진돗개도 갖다 놓고, 그것도 또 불안하니까 밑에다가 이제 이 그 벙커를 만들었어요. 그 쇠와 콘크리트로 아주 안전한, 그 안에 들어가면은 이제 바깥을 다 볼 수 있는 CCTV가 있고, 그 밖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자가 발전이 일어나서 전기가 돌아가고 산소가 이렇게 잘 공기가 순환되고 물과 의약품이 있고, 그리고 또 바깥에 있는 이제 경찰서와도 연결될 수 있는 비상장치가 있고, 그런 아주 안전한 장치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에 이 무장 강도 3명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 무장 강도 중에는 한 명이 그 집 지하 벙커를 설계했던 건축자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자기 딸아이가 큰 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돈을 구할 방법이 없으니까 이 집이 부자라는 걸 알고 이제 다른 친구 2명하고 함께 침입해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은 자기가 안전한 곳에 있다고 하는데 그걸 설계한 사람이니까 어디에 약점이 있는지를 아니까 그걸 전선을 딱딱딱 끊어버리고 또 그걸 막아버리니까 완전히 안이 깜깜해지고 바깥하고도 이제 소통도 안 되고,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그 벙커가 가장 무섭고 답답한 곳으로 변해버린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영화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세상에 정말 안전한 곳이 있을까 하는 이런 의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하 벙커를 파고 쇠로 콘크리트로 그리고 전자장비를 들이고 그리고 많은 장치를 다 갖춘다고 해서 정말 안전한 곳이 되겠느냐? 사람 사는 세상에 진정한 안전한 장소가, 피난처가 있을 수 있겠는가 묻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미 이 문제에 대하여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시편 46편 1절부터 3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지하 벙커가 우리의 피난처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고 힘이시다.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흉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여호와를 믿고 의지하는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가 가장 안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주님은 2번째 유혹을 받을 때에 내가 높은 곳에서 뛰어내린다고 천사가 받쳐준다고 천사가 내 안전을 보장해 주는 게 아니다. 또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안전을 챙길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나는 하나님을 굳게 믿고 의지한다.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주님은 사단의 2번째 유혹을 물리치셨던 것입니다. 자, 3번째 시험은 무엇입니까? 나에게 엎드려 절해라. 절 딱 한 번만 하면은 이 천하만국을 네한테 다 주겠다.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그때 주님은 어떻게 이깁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셨느니라. 주님의 이 응답을 우리 함께 소리내어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다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셨느니라. 아멘. 나에게 엎드려 절만해라. 그러면 이 천하만국을 다 주겠다. 이게 무슨 유혹이냐면은 메슬로의 그 욕구 이론에 따르면은
이 자아 실현과 자기 초월의 욕구를 가지고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한테 절만하면 네 원하는 거 다 해줄게. 네가 원하는 게 결국은 온 천하를 다 가져보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일시적인 존재가 아니라 영원한 존재, 영원히 기억되는 그런 존재가 되고 싶은 게 아니냐. 내가 네 그거 해주겠다. 나한테 절만 한번 해라. 지금 이렇게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욕구가 있어요. 성공하고 싶은, 이왕이면은 사업을 하거나 장사를 할 때에, 또 아니면은 저 같은 경우에도 목회를 하면은 목회 실패자가 되었다 그런 말 듣고 싶지 않습니다. 이왕이면은 목회 성공했다 이 말 듣고 싶죠. 은퇴하고 난 다음에도 참 목회 잘했다, 두고 그런 목사가 없었다, 그런 칭찬 듣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욕구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욕구 자체가 악마적이다 그렇게 말해서는, 그러면은 죽어야지. 산 사람은 다 욕구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문제는 그 욕구를 어떻게 실현해 나가느냐 하는 것이지, 욕구 자체를 부정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주님도 멸시받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주님도 칭찬받고 사랑받기를 원하셨지 욕먹는 거 원치 아니하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어떻게 하면은 진정으로 자아 실현이 이루어지고 자기 초월이 이루어지느냐. 누가 나의 자아 실현을 보장해주고 누가 자기 초월을 이루어 줄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이세요. 내가 원한다고, 내가 욕심 부린다고 내가 내 이름을 높일 수 있습니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결과는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사단아 물러가라, 나는 너에게 절하지 않는다. 나는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긴다. 왜냐하면은 자기 실현, 자기 초월도 하나님이 축복하실 때 가능한 일이지, 내 힘으로 내가 누구에게 엎드려 절한다고 아부한다고 그가 나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자기 실현, 자기 초월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을 때 마치 포도나무 줄기에 붙어 있는 가시처럼, 가시는 줄기에 붙어 있으면은 때가 되면은 잎사귀가 나고 꽃이 피고 때가 되면은 열매가 맺히는 것이지, 줄기에 떨어져 가지고 내가 가시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좋은 열매 맺을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정말 자아 실현을 원하십니까? 정말 자기 초월을 원하십니까? 그런다면은 하나님 안에 머무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나를 나되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참으로 나답게 살 수 있도록 나를 도울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이십니다. 다른 분이 할 수 없어요. 미숙하게 너무 남편 의지하지 마시고 너무 아내 의지하지 마십시오. 서로 도우는 자지, 그가 나를 대신해서 살아줄 수 없고 그가 내가 원하는 것을, 내 욕구를 진정으로 채워줄 수 없습니다. 어느 인간이 인간의 욕구를 채워줄 수 있습니까? 옆에서 조금 도울 수 있을 뿐이지요. 오직 나를 지으신 분, 그리고 나의 진정한 소원을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만이 참으로 나를 높여주실 수 있고 또한 자기 실현을 도울 수 있는 분이시다. 그래서 솔로몬은 잠언 4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 하나님이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면 하나님이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사람이 영화롭게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좀 도와줄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거는 얼마 되지를 못합니다. 다니엘을 보십시오. 요셉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축복하시면은 그 험지에 가서도 그렇게 높임을 받고 칭찬을 받고 아주 영광스러운 사람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연약한 인간성을 가지시고 마음 깊은 곳에 우리와 같은 욕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유혹에 굴복한 것이 아니라 유혹을 잘 이기셨습니다. 어떻게 이기실 수 있었을까요?
겉으로 볼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이제 그렇게 이기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만은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첫째는 가치관입니다. 뭐가 더 중요한가? 음식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다. 그리고 내 명예도 중요하고 내 이름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시다. 내 삶의 가장 중요한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신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예수님에게 없었어요. 가치관이 분명하면은요,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설교를 시작하면서 사모님이 예를 들면은 옷에 유혹에 쉽게 넘어갔다 그랬는데, 물론 그런 유혹 마음속에 있지요. 그러나 옷이 중요하다고 하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자녀들의 건강 문제라든가, 아니면은 어떤 남편의 목회적 명예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면은 옷 때문에 그렇게 넘어가지는 않을 겁니다. 유혹이 강력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 무언가가 분명히 있다면은, 나는 이것도 물론 먹고 싶고 단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거는 이것보다는 목회가 더 중요하다. 이러다가 이 건강 잃어버려서 목회 못하면은, 이제 이걸 자각하게 되면은 이제는 아무리 단 것이 유혹으로 하더라도 이러다가 무너지면은 이제는 건강을 잃어버려서 강단에 설 수도 없고, 그러면은 어떡하노? 이제 이게 번쩍 머리에 생각나면은 정신 반짝 들죠. 아무리 입에서 군침이 돌아도 안 돼. 목회를 그만둘래? 아니면은 이 사탕을 먹을래? 이제 이런 생각이 마음속에 들어오겠죠. 아무리 초콜릿이 맛있어도 이거 계속 먹다가는 체중이 불어나고 이제는 결국은 건강을 잃어버리고 당뇨가 심해지고 이렇게 돼서 못하게 될 수 있다. 이게 이제 깨달아지면은 선택을 해야죠.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가치관의 문제입니다. 유혹을 어떻게 이기느냐? 영화 곡성에 아주 명대사가 있었죠. 뭐가 중한디? 그러지 않습니까? 뭐가 중한디? 뭐가 진짜 중한디? 그걸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믿음이 중요합니까? 아멘입니까? 정말 나에게는 믿음이 중요하다. 돈도 중요하고 명예도 중요하고 세상 성공도 중요하고 매출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나에게는 믿음보다 더 중요한 건 없다. 그게 분명하면은 주일날 좀 돈을 더 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접고 와서 예배 드립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믿음보다는 돈이 더 중요해요. 그러면은 그쪽에 갈 수밖에 없어요. 그쪽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원래 중요한 쪽에 포로가 되게 돼 있어요. 정말 나에게 하나님이 중요한 분이신가? 신앙이 중요한가? 정말 자기 자신에게 자꾸 물어봐야 됩니다. 정말 나에게 중요한 게 뭔가? 그 가치관 정립이 분명하게 되어야 작은 유혹에 쉽게 휘둘리지 않는 그런 강력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시험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세계관 때문입니다. 세계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주님은 보고 계셨어요. 보는 것이 다르면은 선택하는 게 다릅니다. 아는 것이 요거밖에 없으면은 요걸 선택해요. 그런데 더 좋은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이거 선택 안 합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넓게 보고 폭넓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만큼 지혜롭게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느 그 TV에서 광고 카피 중에 이런 대사가 있었습니다. 뭐가 보이는가? 그 산꼭대기에서 들려오는 소리입니다. 뭐가 보이는가? 그럴 때 자유가 보인다. 하는 그런 광고 카피가 있었습니다. 자유는 눈에 안 보여요. 그런데 자유가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탈북자들. 남한 세계를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들은 적이 없는 사람은 탈북할 꿈도 안 꿉니다. 그러나 지금 이 북한 세상이 전부가 아니다 하는 것을 아는 사람, 그리고 어떤 기회가 있어서 이 자유 대한민국을 본 적이 있는 사람은 몸은 평양에 있어도 언젠가는 이게 전부가 아니다. 더 좋은 세계가 있다. 언젠가는 저쪽으로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자꾸 하게 돼 있다고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이 땅의 유혹에 자꾸 넘어가느냐 하면은
부활의 세계를 듣기는 듣는데 보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게 전부다 이렇게 생각하면, 눈에 보이는 유혹이 오면은 넘어가게 돼 있어요. 이것 말고 딴 게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나 눈에 보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다. 새하늘 새 땅이 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들으면서 천국을 보고 새하늘 새 땅을 본 사람은 물론 불편하기는 하죠. 그러나 이게 전부가 아니다. 이걸 아는 사람, 새하늘 새 땅을 본 사람은 이 땅의 유혹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눈에 보이는 이 땅의 세계가 전부가 아니라는 걸 분명히 알고 계십니다. 아버지께로부터 오셨고 아버지께로 갈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땅의 삶은 나그네의 삶이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청지기의 삶인 것을 항상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성공하고 자아실현하고 유명해지고 좋은 일이긴 합니다만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포기할 수는 없다, 영원한 것을 잃어버릴 수는 없다 하는 이런 확고한 자기 신념, 자기 철학, 선택의 기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유혹을 이길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중생했으면 이제부터는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 영광스러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부활하신 예수님, 영광스러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 땅의 유혹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